쉽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아멘.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여야 하지만 제자로서 추구해야 할 복된 삶이 아니라 세상 무리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바른 삶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핑계를 댑니다. 주님, 난 연약해졌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또 나는 지금 박해받고 있다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나는 욕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핑계를 대면서 그 산 위를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산 위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한번 천천히 훑어보고 마치 보란 듯이 산 위 정상까지 올라가 거기에서 앉으심으로 세상 만물을 다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라고 했었던 그 산에서의 사탄의 시험을 산산조각내 버리고 맙니다. 누가 진정한 이 산 위의 왕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시험을 이겨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어긋난 삶의 궤적도 바로잡을 능력과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복과 그리고 두 번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입니다.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산 위를 올라가셨던 그 시간을 상상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요,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갈릴리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야말로 구름 같은 인파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은 나약한 자들이었어요. 상심한 자들이었어요. 고통당하는 자들이었어요. 따돌림 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절뚝거리고 흐느끼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뒤따르는 모습을 한번 쑥 훑어보더니 그분의 발걸음이 이 무리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높은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술은 더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어디를 가십니까? 나를 좀 봐주십시오. 제자들도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나 산 정상까지 예수님은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멈추어선 예수님의 몸동작을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와 제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눈망울은 가까이 있는 제자나 산 아래, 산 중턱, 저 멀찌감치 그저 예수를 바라보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다고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무리들이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병이 든 자나 상심당한 자나 고통당하는 자, 이들은 소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왕따 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처지를 위로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존재는 지금까지 소외당하며 살아왔던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분의 생김새도 자기들처럼 굉장히 허름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연약한 자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의 눈망울 속에는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분이라면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것이야. 나의 이 병듦을 이분은 이해해 줄 거야.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온 몸으로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이 드디어 열립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에 대한 가르침을 설파하시면서 그분의 입에서는 얘들아, 병든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아파하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마치 골수를 쪼개듯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갈망을 허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들은 육적인 행복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그러므로 동시에 이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아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이 구하는 것을 바라보면 너희들의 이 영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 너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것들, 이 육적인 가난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라면 오늘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는 주님, 제발 이것을 구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얘들아, 심령이 구하는 것을 구해라. 심령의 갈급함이 있기를 바란다.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웃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은 그 나라와 교회를 보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만 보고 운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나라 그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구별된 곳이 곧 교회요. 그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세상이 바뀌지 않고 교회가 세상화되어 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눈물 없이 분노만 가득 차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분노만 있는 정의는 복수는 될 수 있지만 눈물이 있는 정의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보고 우리는 교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산 밑에서 적당히 나의 행복만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의 모임인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우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운 것만큼이나 크게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던 것이 공의에 대한 울음이라면 지금 사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울음은 비통과 애통함이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하셨던 이 울음이 단지 인간적인 눈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셔요. 성전을 주님께서 허무신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교회를 허물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교회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교회를 들어가고 교회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고 내가 교회가 되겠다고 선언하시는 주님은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교회가 사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지체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우리는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에 부활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요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다 이루었다 선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팔복 설교할 때 바로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국희 권사님께서 찬양 신청서를 통해서 정하셨던 찬양의 제목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도 그걸 우리 함께 부를 건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온 온전한 세상,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빚진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홍국희 권사님이 펑펑 우시는 장면을 보면서 강대상 위에서 저도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정말로 낮의 해처럼 살고 싶고 밤의 달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 소명은 정말로 가난한 영혼과 빚진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벗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사라진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니, 이 사회를 보니 정말로 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교회 안에 정의가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해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오늘 내가 거룩한 성전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못난 자아가 너무 커다란 짐이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